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그죠? 값지게 삽시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 이 땅을 값지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값지게 사는 것을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여성들은 명품으로 자신의 몸을 치장하며 살아가는 것을 값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자신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값진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헛된 것 위하여 살아가지 않고 값진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며 살아보니까 슬픈 것은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수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값지게 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는지 세상 사람들처럼 끊임없이 돈을 벌어서 또 많은 공부를 해서 그래야만 자신이 값진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값지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셨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 우리를 값지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셨던 말씀입니다. 요한 1서에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 눈으로 주목하여 본 바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이렇게 요한 1서에는 예수님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요한복음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영원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 말씀은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려고 할 때 태초부터 말씀이 계시니라. 어떤 분들은 요한복음에 태초부터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태초부터 성경이 있었나? 아니, 이 말씀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해서 그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고 값지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인데 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한다고요? 뭐라고 소개한다고요? 대답을 안 하시네. 뭐라고 소개한다고요? 예,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소개했을까? 먼저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가장 소중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는 아무도 자기를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지식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를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분의 손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본체를 따라 지어진 나를 알려고 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아무도 자기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혼돈하고 살다가 헛된 인생을 살고 인생을 허비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2절에는 말씀인 예수님을 그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제는 그 말씀을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여기 그는 누구라고요? 이 성경을 좀 생각하면서 읽었어요.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이렇게 그분이 온 세상의 만물을 있게 한 창조주시다. 근데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그의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안에 있는 생명. 그분은 영원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분이잖아요. 그죠?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오실 자라.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을 전에도 있었고 또 지금도 있고 장차 오실 자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는데 그분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는 영원한 생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어떻게 이 생명이 내 것이 될 수 있는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 예수를 만난 사람이 값진 인생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유심히 봐야 돼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왜? 여러분과 저 안에 이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짧은 이 목숨이라고 하는 잠깐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지 모르지만 이 생명은 뭐라고요? 꺼져 간다는 거예요. 돈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제 안에 꼭 필요한 게 뭐라고요? 이 생명, 그의 안에 있는 이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이 없이는 이 세상에 멸망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난 돈이 필요합니다. 난 건강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건강도 가져야 되지만 건강한다고 해서 영원히 사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 예수님이 왜 육체를 입고 오셨느냐면 자기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우리에게도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제 이 빛에 대한 소개는 오후 예배에 할 거고요. 참빛 세상에 와서 9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 빛이 우리 각 사람에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느냐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자기를 예수 믿는, 그래서 뭐라고요? 제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수 없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하니까 그날에 그 많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못 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건 잘 들어야 돼요. 요한복음 2장에도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기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들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말씀이시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인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씀을 인하여 그날에 믿는 자가 많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 생명을 가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성령의 빛이 비추어지면서 내 안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 구약에 보면 떡상, 예수님은 떡이세요. 그 위에 촛대가 그 떡상을 비추어요. 그렇듯이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는데 표적을 보고 이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성령으로 깨달아지면서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을 뭐라고요? 요한복음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이 사람들은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 수없는 목회자들도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명해 보겠다고, 나쁘지 않은 일이죠. 왜? 예수님도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셨기 때문에. 그러나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성령으로 깨달아지면서,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이, 진리가 내 안에 깨달아졌을 때 내가 참된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안에는 내 말이 거할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뭐가 없다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는데 내 안에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 깨달아진 말씀, 비추어진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소개했고 이 말씀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얘기했고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는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요? 한번 비침을 얻고 성령의 비치심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뭐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참된 믿음은 보여주면 믿겠다. 근데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믿을 수 없는, 왜? 예수님을 이성적으로 이해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도는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전도의 미련한 것, 이 세상의 지혜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는데 이 예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십자가의 일을 뭡니까?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왜? 참된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될 때 그 말씀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예수님을 요한복음에는 계속해서 말씀에 거하는 것을 얘기하고 또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참된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비추어질 때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되어지고 이제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초대교회 때 표현이고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 가운데 깨달아져서 믿게 될 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세상에 보십시오. 돈도 많고 지식도 있고 권력도 가졌지만 말도 함부로 하고 인생을 막 함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 그래요? 그것이 자기를 값지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나를 위하여 주셨다는 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 때 염려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 나는 새를 봐라.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얼마나 귀하냐. 자기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될 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도 생기고 두려움도 떠나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나 같은 것을 무슨 하나님이 기억이나 해주시겠는가? 왜? 세상은 돈이 있는 사람, 배운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이 값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뭡니까? 말씀을 깨달은 사람,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위하여 주셨다는 것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이 뭐라고요?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고 이 세상의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9절 참빛. 왜 참빛이라고 얘기했느냐면 이 세상에 피조된 빛이 있기 때문이죠. 그죠? 이 피조된 빛도 이제
이 땅의 식물들이 그 빛을 받아서 사는 것처럼 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빛이 우리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이 이 빛을 우리에게, 그래서 이걸 성령의 조명 또는 성령의 감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다솔 자매가 우리 교회 청년에 있을 때 청년들한테 야, 다솔이가 최고야. 다솔이를 붙들어라. 근데 옆에 있어도 소중한지를 몰라요. 시집을 가고 나니까 다솔이가 최고인데 그때서야 뭐라고요? 깨닫는 거잖아요. 누가 깨달았어요? 성령님이 깨달았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죠. 다솔이 신랑이 정성령이에요. 그죠? 성령님이 정말 귀하구나, 소중하구나. 이 땅에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줄을 알았다면 우린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실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살아갈 건데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 말이 뭡니까? 무지했다는 거예요. 왜? 빛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참빛,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비추어 주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지만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와이프가 늘 옆에 있으니까 영원히 내 옆에 있을 사람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소중히 여기지 않죠. 어느 날 와이프가 세상을 떠나서 홀로 남게 될 때 내 옆에 있는 아내가 그때서야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래 봐야 늦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예수님을 붙들고 살면 되는데 이 세상에 돈을 사랑하고 세상 그 헛된 것을 쫓다가 예수님을 붙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만이 영원한 삶이고 값진 삶이고 썩지 아니할 것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다솔이가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잖아요. 떠나니까 뭐라고요? 있을 때 잡아야죠. 그렇잖아요. 있을 때 울고 불고라도 잡아야 되는데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니까 그만 놓쳐버리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오셔서 그냥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떠나고 난 다음에는 기회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그때서 깨닫고 그때서 가슴을 쳐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썩을 것을 위하여서 헛된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보니까 내 창고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에요. 그때서야 뭐라고요? 아무리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시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서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믿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값지게 해주시기 위해서 돈도 주셨으면 좋겠고 명예도 주셨으면 좋겠고 권력도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 예수 믿어서 부자 됐습니다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소중할지는 모르지만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나서 이제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지식도 있고 내가 권력도 없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위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은 사람들. 주님, 제가 부자든, 주님, 제가 가난하든, 주님, 제가 똑똑하든, 주님, 제가 무식하든,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셨고 그 예수님을 위한 삶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실 수 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돈을 주셔야 주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를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 이 세상에 빛을 보내주셨지만 이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그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분인지도 알지를 못하였다.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자기 땅이라고 합니다. 자기 백성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 이제 요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가 아니고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요. 또 육신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본 사람들을 위하여 기록된 성경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처럼 육신으로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록했습니다. 자기 땅 유대에 왔지만 자기 백성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는 게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것도 영접이지만 왜 영접하는 자, 예수님 믿는 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쓰면 되는데 왜 믿는 것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믿는다는 건 그냥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내 삶의 가장 귀한 보화로 뭡니까? 소중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항상 내 삶의 우선순위의 끝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예수님을 이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예수님을 이용하며 살아가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왜 영접한다고 얘기를 하느냐면 영접은 예수를 이용할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섬기며 살아갈 사람들. 예수 믿었는데 왜 나는 부자가 안 됩니까? 예수 믿었는데 나는 왜 건강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서 이용만 하려.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뭐라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지, 오늘날 교회 수없이 나왔지만 예수님을 이용하며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표현하면, 그래서 믿는다는 게 뭔지,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버리셨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마음속에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게 뭡니까? 예수 내 구주예요.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믿기만 하면 되지, 뭐 천국 가면 되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고 자신이 마치 참된 신앙을 가진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영접한 거라는 거예요. 영접은 뭡니까? 최고의 기빈으로, 소중한 분으로, 보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 그 영접했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떻게 자유케 하리라 하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을 따라 태어났다고 자동적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아브라함의 육신의 씨앗으로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사람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도 그게 와닿지 않아요, 가슴에. 그죠? 여러분이 어려운 일 당하면 아버지가 부자면 아버지를 찾아가겠죠. 아버지, 제가 사업이 망했습니다. 100억만 주이소. 이렇게. 믿음에 따라서 부르짖는 크기도 달라요. 100억만 주이소.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필요 없어. 그런데 이제 너 같은 자식 둔 적이 없다. 그런데 뭐라고요? 그거 왜 낳습니까? 그러면서 끝까지 막 대들었어도 아버지 재산을 막 가지고 가려고 하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아들이니까 그렇잖아요. 아들이니까. 여러분, 아들이 아닌 사람이 와서 제가 늘 이제 그런 예화를 드리기도 합니다만은 아이들 데리고 이제 과자를 사주러 갑니다. 그런데 어떤 놈은 자기 부모한테 막 땡깡을 쓰죠. 그래서 그렇게 땡깡을 쓰면 안 된다. 바닥에 누워라. 그래서 이제 바닥에 그것 갖고 안 된다. 머리를 막 벽에다 박아라. 이렇게. 그러면 부모가 사주죠. 근데 저한테 와서 뭐 제가 가면 항상 아이들이 있으면 뭘 사줍니다. 그런데 바닥에 들러눕는 놈은 아무도 없어요. 왜? 나는 지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보다도 많이 헌신했기 때문에 그 자신이 헌신에서 나온 것도 그 자신이 나의 도덕성에서 나온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뭐라고요? 그 용기와 자신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용기와 자신은
내가 어떤 삶을 산 데서 나온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죠?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도 없지만 그 용기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있어. 그래서 막 내 머리를 대갈통에 갖다 박으면 결국은 해줄 거라는 걸 알아요. 왜? 그 자식을 사랑하거든요.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거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잊고 살아가고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낭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제가 늘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한번 하죠. 노태우 대통령이 온 국민의 손가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TV에 한 장면, 저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노태우 대통령 어머니가 팔공산을 오르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제가 그 장면을 보고 뭐라고요? 나에게 저런 아내를 주십시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을 해도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저는 어렵고 힘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의 어머니도, 이 세상의 훌륭한 아내도 하나님 같지는 않거든요. 이 세상의 아비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뭐라고요? 우리의 아버지시.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영원전부터 계셨던 말씀이셨다. 그 말씀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갖기를 원하면 그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내 마음속에 믿어질 때, 그런 방식으로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성경을 지식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오늘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늦게 줄 때도 있고 노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인지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도덕적으로 실패하고 넘어지면 그만 주눅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